우리가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으로 담대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만나시면서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그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겪게 되는 모든 질병과 몸의 불편과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원죄의 문제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그 나타내심이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을 찾아줌으로 그들이 광명을 얻어 구원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왜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온전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내죠. 자기들이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온전하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 인생들,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눈뜬 자이고 무엇이 진짜 장님인지를 알아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일이 문제가 돼요.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유독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이겨서 흙을 발라가지고 그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도 미운데 왜요? 자기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니 안 믿겠습니까? 그냥도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정,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들에 있어서 교회의 전통이거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무슨 불신앙인 양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진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지킴이 중요한 것이었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경은 자신들이 소경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말을 하면서 안식이 없는 참 아이러니하죠.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주셨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예요? 왜 해야 하는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로 치면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왜 주일 성수해야 하는가? 왜 봉사해야 되며? 왜 헌금 생활해야 되며? 왜 예배 생활해야 되며? 왜 내가 말씀 생활하며? 왜 기도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알미 없으면
사람들은 맹목적이 돼요. 네, 신앙생활은 맹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어제도 뉴스 잠깐 보니까 그 어린아이 정인인가요? 그 양모, 양부 다 목회자 자녀들이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 죽여놓고 나서 하는 말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부탁을 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애를 죽여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50은 안 됐겠죠. 30년, 40년 동안 그들이 뭘 했겠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은혜도 없으며 그게 바로 눈뜬 장님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례 몇 개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네, 자기들 가운데서도 말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답이 안 나오니까 17절에 그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맹인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선지자라고 대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니까 눈을 뜬 그 맹인을 유대인들이 뭐 하지 않아요? 18절에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 저거 가짜야. 원래 보는 놈이었는데 안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한 걸 거야. 그리고 부모를 불러갖고 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들어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저 죽었다 살아난 저놈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디 안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비는 마귀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쟁론을 하고 그리고 부모까지 불러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지금 보느냐 물었더니 그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 21절이에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건 맞는데 지금 어떻게 눈 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 컸으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할 겁니다. 자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보셨어.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가 진짜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부모가 자식이 눈을 떴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아니, 세상 날아갈 것처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겨서 태어나서 그게 자기의 부모의 죄는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면 미안하다고요. 저도 하영이가 이제 다음 달에 수술하지만 그냥 그 조그만 그거 하나 옆에 삐져나온 거 그걸 보면서도 걔 어린아이한테 미안해. 애가 신발을 신을 때마다 양말을 신을 때마다 아프다고 투정거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뭐 잘못한 건 없지만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으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다 그 아이가 보게 됐으면
몇십 년이 지나서 보게 됐으면 얼마나 기뻐야 합니까? 그런데 기쁜 게 아니고, 기쁜 건 둘째치고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추교당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날뛴다고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왜 무서워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길까봐. 부모들도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두 번째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죄인?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분명한 건 보지 못하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보게 됐다는 건 확실하다. 그게 뭐예요? 증인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봤잖아요. 본 걸 안 봤다고 말하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쳐야 정상인 거예요. 안 해치면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잖아요.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고. 예수 믿고 싶어 그러냐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욕을 합니다. 대놓고 면전에.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 이게 눈뜬 장님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3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가 이 말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평생 눈 뜨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그 잠깐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았다고 말을 하는 자부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눈을 떴느냐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창세후로 맹인이 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말 듣지 못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 35장에 메시아의 날이 오면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가 듣는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니들이 보고 들은 말을 가서 전해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는 건데 지금 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대본에 뭐라 그래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거역하시지 않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지금 우리 가르치냐? 이런 사람들은 평생가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왜요? 자기들은 다 안다라는 착각. 그러니까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쫓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쫓아요? 예수님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그 진정한 안식이 없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붙들려 있고 밥그릇 싸움에 붙들려 있는 그들, 두 번이나 불러서 그 사람을 다그치며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도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예수를 부인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딱 붙들리면 거기서 뭐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세우는 자기만의 초롱성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무슨 대포 쏘고 무슨 대단한 무슨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거나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던 인생에서 눈을 뜨고 나선 이제는 눈 뜨지 못하고 가던 인생의 길을 가지 않고 눈 뜬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 뜬 자의 길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고 내가 본 그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해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는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부모도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무서워하는데 날 때부터 소경했던 이 사람은 무서워하진 않아요.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건 그냥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계속 말해요. 부인해라.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아니, 내가 만났고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느냐고. 사도행전에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사람들한테 잡혀가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요? 증인이니까. 증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 때 민주주의 한다고 했던 분들이 그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 어떻게 된다며 아침은 온다며요. 그러면서 패는 총보다 강하다 그랬다면서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다 죽으면서도 뭐예요? 그걸 왜 자기가 신문물을 경험했거든요. 신문물을 경험했고 그걸 보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거 하나 조금 알고도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정도도 못 삽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그래서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그냥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아름답게 세상 앞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